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목 안쪽에 손가락 끝을 이렇게 올려보면 맥박이 느껴지죠? 여러분, 자기 손목에 이렇게 한번 손가락을 올려보세요. 여러분 손목에 한번 올려보셨어요? 네, 맥박이 좀 느껴지십니까? 예. 좀 더 강한 맥박을 느끼고 싶다면 자기 턱 아래쪽에 여기 목에 손을 이렇게 대보면 경동맥에 강한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신 분은 지금 죽은 상태인데요. 맥박이 뛰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겁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심정지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기 맥박이 안 뛰어진다는 것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알게 되겠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중요하겠지만 하나만 말한다면 심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장이 멈추었을 때 4분에서 5분 이내, 어떤 분들은 3분 이내 응급처치를 못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심장은 몸의 중심이 됩니다. 심장의 박동으로 혈액이 온몸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심장이 수축하면 피가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고 이완할 때 다시 나갔던 피가 우리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평생 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따라서 심장박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혈관을 따라 움직이는 피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냥 할 일 없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들어가면서 이 혈액이 몸 곳곳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체는 공기를 통하여서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호흡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소처럼 소중한 다른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라는 산소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공기를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은혜와 진리도 우리 안으로 계속 들어와야 우리가 삽니다. 산소를,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듯이 우리 신앙인들은 은혜와 진리를 숨쉬듯이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은혜와 진리의 심장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나오고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를 보냈고 10장에서는 70인을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났죠. 이들은 지상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000년 동안 세워진 교회들이 복음의 혈관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와 신앙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혈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혈관을 흐르는 혈액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 곳곳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진리를 흐르게 해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은 은혜와 진리를 위한 심장 이식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유가 아주 리얼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식 하신 것, 이거는 바로 이 땅에 세상의 은혜와 진리를 공급하고 흐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장이식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를 믿어 어떻게 되나요? 예수 믿음은 진리의 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내 옆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 두는 게 아니에요. 아예 내 심장에 안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어야 하고 은혜와 진리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진리를 세상에 계속 스며들게 하는,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세워 보내셨던 70인이 기뻐하면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만 말해도 귀신들이 떠나고 항복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70인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더 크게 보셨어요.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기분이 어때요? 짜증나세요? 싸움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도 막 좋은데 더 좋죠. 승리의 기쁨처럼 가슴 벅찬 일이 없을 것입니다. 70인도 기뻤고 예수님도 기쁘셨어요. 70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여 기뻐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해서 요거는 지금까지 선포와 이적들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공개되었는데도 모두가 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혜와 슬기가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내었다 합니다. 숨기다, 아포크립토, 나타내다, 아포칼립토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더 잘 보고 잘할 텐데 반대예요. 전문가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째서 지식과 지혜가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들보다 못 보는 걸까요? 너무 무겁고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런 일 저런 일 경우의 수를 너무 따지다 보면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것을 놓치는 법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은 아이들이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우리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해졌어요. 어때요? 너무 복잡해진 거 좀 체감 좀 하시나요? 변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요. 너무 복잡하고 빨라서 따라가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돌아보니까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는 학교에서 주판을 배웠어요. 주판이 뭔지 아시죠? 연세 있는 분들은 다 주판할 좀 튕겨보셨죠? 네.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서는 그 레포트나 숙제를 타자기로 쳤어요. 처음에 수동 타자기로 하다가 그 다음엔 전동 타자기. 그 수십만 원 주고 전동 타자기를 샀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이게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때는 이미 벌써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군복무 때 도스 컴퓨터를 보았고요. 결혼할 때쯤에는 인터넷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그 포도와 사과 출하하는 분들에게 이번 주 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그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봐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이후에 삐삐 호출기를 거쳐서 휴대폰과 스마트폰을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AI 시대를 배워야 하는 그런 AI를 배워야 하는 시대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불과 20, 30년 사이에 엄청난 기술의 변화, 그와 동시에 아주 복잡해진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편리해지긴 했는데 그만큼 사는 게 어떻게 됐어요? 복잡해졌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복잡하고 빠른 일상을 살면서 내면 생활에 무관심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을 살펴볼 여유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형에 끌려서 단순하면서도 풍요로운 내면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만 이 성공했다는 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이 무언가로 꽉 차 있고 바쁘고 복잡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항상 무엇을 더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더하면 더할수록 문제는 어때요? 더 많아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무절제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삶을 살 때 자유롭고 너그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챙겨야 될 게 많으면 많을수록 단순하지 않아요.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그렇죠? 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단순한 삶은 우리 삶의 여백과 개방성을 갖게 합니다. 단순함은 현재의 순간을 맛보는 여유를 주고 욕망에 얽히지 않게 합니다. 무엇보다 단순함은 모든 것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열려있게 합니다. 아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언제나 단순하고 포기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예전에 하던 것이 지금은 잘 하기가 힘들다는 거 어떻게 체감하세요? 그렇죠. 예전에는 자유롭게 부담 없이 하던 것이 지금은 참 어려워요. 운전조차도 예전만큼 어렵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됩니다. 물건과 도구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잡한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기쁨에 겨워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기도를 마치시고 조용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네. 마치 비밀을 말씀하시듯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보는 것, 21절에 이것을 가리킵니다. 복이 있다고 한 이유는 예전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이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실시간으로.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이 보려고 했는데 못 보고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고 하죠. 그것을 너희는 지금 보고 있다. 보려고 했는데 못 보고 듣고자 했는데 듣지 못했다. 이 말을 한자로 하면 시이불견, 청이불문 이런 뜻이에요.
이 원문은 그 앞에 신불재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불재언이면 시이 불견이요 청이 불문이라.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네. 이 뜻이 이거예요. 신불재언,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지 못한대.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세상 좋은 거 가져다 줘도 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누리지 못하잖아요. 어째서 보는데도 못 보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어떻기에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보는 것일까요? 미국의 작가이자 사회사업가였던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위인전 전집에 보면 꼭 들어가 있는 인물이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어려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앤 셜리반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아주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의 자서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헬렌 켈러는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뭔가를 알려면 항상 다른 사람이 본 것, 경험한 것을 말해 주어야, 그것을 들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사람들과의 소통, 수화도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했냐? 앤 셜리반 선생님이 알려준 손으로 수화하는 법이 있어요. 손을 잡고 여기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어렵게 배웠는데 결국 이걸로 소통하게 됐어요. 항상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자기가 들어야 알 수 있는데, 어느 날 이 헬렌 켈러가 숲에 다녀왔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에게 숲에서 무엇을 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합니다. 에이, 별것 없었어요. 헬렌 켈러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숲에 다녀온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보고 경험한 것을 좀 듣고 싶었는데 별거 없어요 하니까 실망한 거죠. 그래서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란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이분은 첫날은 사랑하는 이들, 자기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의 얼굴을 보겠다는 거예요. 둘째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고,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실제 내용 분량이 많아요. 다 말씀드리 없어서 각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문장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헬렌 켈러는 그러면서 그 글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만약 자기가 대학 총장이라면 눈을 사용하는 법이란 강의를 필수 과목으로 만들겠다. 이러고 글을 맺는 거예요. 헬렌 켈러의 그 수필집 자서전에서 가장 내용이 충실한 글입니다. 어째서 숲에 다녀왔다고 한 사람은 별것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은 숲을 자세하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겉만 보았던 거예요. 겉만 보았으니까 뭐 별거 없어요. 네. 큰 일을 못 끈 거죠. 그와 달리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과 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영으로 본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실상, 본질을 본다는 것이고 참과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참을 보아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이 올 때 회심이 되는 거죠. 신앙으로 산다는 건 이겁니다. 본질을 보고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회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하나님 안 뵀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뵙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간절히 바라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아주 황당하고 놀라운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영국의 한 안과 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려고 방문한 할머니를 이렇게 검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니의 눈 뒤쪽에 뭔가 있어서 이렇게 꺼내보니까 콘택트 렌즈가 27개나 나온 거예요. 실제 기사로 나왔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눈이 뻑뻑하고 불편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생각했대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할머니는 30여 년 동안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갈아 끼는 렌즈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안과 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면서 가끔 눈 속에 있다는 렌즈가 있다는 것을 깜빡 잊고 새 것을 끼우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끼우려면 한 달 동안 있던 거를 빼야 되잖아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새 것만 계속 넣은 거예요. 어떨 때는 빼고 넣고 빼고 넣던 거 했지만 27개는 빼는 것을 깜빡한 거죠. 아마 이렇게 한 달 동안 지내다가 렌즈가 뒤쪽으로 돌아간 것도 모른 채 그냥 했다는 거죠. 안과 검진을 받지 않으니까 뒤쪽에 남은 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 눈에도 수명이 다한 렌즈를 떼어내지 못한 남은 렌즈들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과 미움과 어리석음과 같은 것들, 성공과 야망과 편견과 거짓 지식 같은 그런 것들 말이죠.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효 기간이 지난 지식들과 오류들과 이념들이 우리들 눈에 그대로 있어서 보는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분별력을 없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 시력은 떨어져서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못된 렌즈들을 거두어내면서 지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내가 보는 것은 분명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에 떼어내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렌즈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두어내면서 지내야 됩니다. 여기에 영적 성숙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된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바라보고 참 진리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세가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돋보기 하나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다 돋보기 하나씩 있으시죠? 좀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식탁에도 있고 응접실에도 있고 침대 옆에도 있고 가방 속에도 있고, 그렇죠? 어떤 분은 교회에도 갖다 놓는 분도 있어요. 저에게도 돋보기가 있습니다. 예, 한 10년 끼던 거 조금 안 맞아서 얼마 전에 돋보기 하나 더 추가해서 제 이제 쉬는 방에 두었습니다. 처음 돋보기를 했을 때가 언제냐면 40대 초중반이었을까요? 안경을 새로 맞추려고 안경점에 갔는데 검안을 먼저 하잖아요. 사장님이 검안을 탁 하시고 나서 아유 목사님 노안이 시작되셨네요. 하는 김에 돋보기까지 맞추고 가세요. 하는 거예요.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예기치 못한 노안이 시작됐다, 돋보기를 맞춰라 하는 이 말이 그 순간 저에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주저하고 있을 때 사장님은 제가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막 일방적으로 렌즈를 깎더니
돋보기 안경을 딱 맞추고 돈 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제했죠. 50대나 되면 나는 돋보기를 쓰겠지? 라고 그때는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딱 돋보기를 맞추라고 하니까, 돋보기가 탁 왔으니까, 그것도 도기도 안 했는데, 인정도 안 했는데 맞춰주니까 싫었어요. 여러분, 돋보기 안경이 주는 상징이 있습니다. 저에게. 나도 별 수 없구나. 이제 청춘은 지나갔으니 나도 조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순간 우울해졌어요. 진짜라니까요. 남 일이니까 별로세요? 엄청나게 우울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볼 때 우울하셨던 적이 없으셨어요? 다들 기도가 많으신 분들이라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글을 읽다가 그 글에서 작가가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가는 자기도 노안이 오면서 돋보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무척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 같은 분이 있었구나 하고 자세하게 보았어요. 근데 작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동안 평생 자기 바깥을 보면서 지내왔는데 노안이 온 것은 이제부터 눈을 돌려서 자기 내면을 살피라는 자연의 신호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깥보다 마음을 더 많이 살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그 글에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무릎을 탁 쳤어요. 네. 물론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노년기에 접어들어가는 신체 신호가 하나씩 둘씩 생깁니다. 당연히 우울할 수 있어요. 그거보다 신앙인들은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동안은 바깥을 보다가 우리 눈을 그랬다면 이제 노안이 왔지만 자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내 내면을 살펴봐라, 너의 마음을 좀 돌아보라, 이러는 신호구나, 이러한 교훈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사람은 영적인 시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바깥만이 아니라 자기의 내면도 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눈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광야 끝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왔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야, 모세야. 어떤 식으로, 어떤 원리로 모세에게 들렸을까요? 아니, 그보다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40년 동안의 사막 생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애굽의 왕자 시절에는 볼 수 없었어요. 애굽에는 그 왕자가 되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그 당대 최고의 지식을 왕자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자기 속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에 뭐 볼 게 있어요? 제가 시내 광야에 가보니까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모세는 자기 내면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왕자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불꽃을 보고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모세가 불에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본 것은 내면의 시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불꽃 가운데 들려온 하나님의 소리는 모세 내면에서 울리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바깥이 아닌 우리들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자기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좀 강하게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셔요.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게 나에 무슨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이 더욱 밝아져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복된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의 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눈에는 여전히 욕망과 편견과 무지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맑히시어 진리의 말씀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것들을 분별하여 내버리고 밝고 맑은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먼저 우리들 각자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